말씀 앞에서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은 바로 구원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구원의 축복을 전파하는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기도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하고 이제 구정 시간표도 지났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가장 중요한 또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최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깊이가 깊고 그 넓이가 넓으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비밀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공식적으로 공식화 교과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구원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존귀한 일이며 가장 축복된 길임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에 가는 보증 수표 같은, 그러니까 보험 같은 의미의 구원이 아닌, 이 구원이라 함은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목하여 생각해봤던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했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가장 시련의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들이 총살로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 공산권에 영향받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총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아참 비참한 시간, 그 어려운 시련의 시간표를 손양원 목사님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겪게 된 부모가 있다면 그 심정은 누가 아무리 위로해 준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장례식장에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로서의 손양원 목사님은 중요한 답례를 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10가지 감사 내용을 고백하는 것으로 중요한 일화가 오늘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감사의 내용은 보통 사람이라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10가지를 고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장래가 촉망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일을 겪은 손양원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건과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그 비밀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단순한 내용을 넘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겪었던 시련의 아픔은 결코 가벼운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겪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만 가능한 일일 것임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서론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답사 시간에 10가지 감사 내용을 하나님과 그 성도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이면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난 3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손영호 목사님은 그 장례 예배를 또 인도받는 가운데 눈물바다가 이루어진 광경 속에서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힘찬 찬송을 불렀고, 그 귀한 장례식 절차 진행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중요한 결단에 또 예물을 드리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아직도 기념되어지고 회자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과연 이런 감사의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어떤 부모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한 사람의 구원받은 참된 교회와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증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또 다른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여러분의 현장에 이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벽 재건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도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 시간표가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표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존심이었던 성전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국가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며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게 된 시간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또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왕궁에 있었는데, 그 시간표 속에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느헤미야의 선택은 이러한 사건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시간표에 계시다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회파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표를 보내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희망도, 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조차도 되지 않는 시간표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절과 3절에 나온 말씀의 내용인데요. 형제 하나니가 지금 이스라엘 현황을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고국 땅과 예루살렘 성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팬데믹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예배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편리주의에 우리가 참 언약을 가지고 중요한 영적 본질을 상실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진실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여러분 한 시대에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황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에 참담함과 아픔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들을 보면 육신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마음의 아픔 그 내용이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그에게 가슴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무너진 이 시대의 교회 현장과 성벽들을 보며 가슴 아픈 전도자분들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2022년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의 시간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여러 시간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알고 계시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금식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먹는 이유,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해파되었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의 이유와 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 정체성에 느헤미야는 근거했다는 사실이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표 속에 단순한 비관과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과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사건과 여건들을 통하여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재건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의 특권을 활용할 가장 절호의 찬스가 왔음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로 24시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경제에 큰 타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큰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기도로 모든 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의 이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하지요. 우상 앞에 절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반드시 첫 번째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흔적으로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이지만 이런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 또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죄 용서를 구합니다. 6절부터 말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로 범죄한 것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오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지은 죄를 단순히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죄는 모든 걸 변질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자신과 아버지의 집과 민족의 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두셨을까라고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인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거해야 될 죄가 있지 않은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왜요?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질시키길 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속에 붙들림 받기 위하여는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죄는 소멸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갉아먹는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죄의 항목을 완전히 못 박아 버립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의 그런 상황과 이스라엘 성전 회복을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였고 자신의 죄와 아버지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방향이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붙잡을 때마다
새롭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차단해야 되고 죄는 반드시 없이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회에 이 죄의 통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차단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의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시간표 속에 다람쥐 쳇바퀴 같은 돌고 도는 시간표 속에 짧게 자신이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의 내 인생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우리를 조금씩 변질시키고 있는 죄를 발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무너지는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24시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문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시 나를 하나님과 계속 거리를 두게 하는 죄의 통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번 주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향과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듣고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24시 올인 기도를 인도받았던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를 파송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의 비서 역할을 감당하는 술관원이 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죄의 통로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때에 라는 시간표와 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최고의 전무후무한 시간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세 가지 꼭 실천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에서 세 가지 특징을 결론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언약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나 바쁘고 미디어에 노출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로, 말씀의 사람과 말씀의 증인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회복합시다. 느헤미야는 말씀과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굳어져 갑니다. 시대의 급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말라져 가는 마음을 유순한 마음으로, 기름 부음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말씀이 간직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된 그 사람에게 실제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죄의 통로, 열려졌던 죄의 통로를 차단시킵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막힌 담 같은 곳을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합시다. 세 번째, 결국 성전이 세고 교회가 올바로 서야 지역 현장 복음 운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현장 복음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세워지는 만큼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운동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결단과 기도를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로 여러분의 열려있는 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현장의 복음을, 내가 속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 가지를 이번 주간 여러분 실천하고 이 방향에 인도받는 세 가지 미션에 쓰임받는 여러분 증인 되어주셔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의 현장과 지금 시대의 현장에 무너진 교회의 영적 성벽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기도의 비밀, 하나님을 알고 알게 모르게 열려있던 죄의 통로를 차단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2022년도가 하나님과 24빛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 기도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 전도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실천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